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예수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단순히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의 한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나의 마음과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에 없었던 특권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5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호함을 받는 것, 공급받는 것, 양육받는 것, 끊임없는 관심을 부모로부터 갖는 것, 그리고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러한 특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어려서 자기 보호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때를 따라서 필요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관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고 이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얻은 것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자녀가 그 가정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녀의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며 무너진 성읍이 건축되고 황폐한 땅이 경작되며 삶에 필요한 온갖 선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주신 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만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자꾸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붙들고 씨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를 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되었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는 금이에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바로 그 죄, 야곱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종들과 소유물들을 납복강을 다 건너게 했는데 정작 본인은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이 보낸 자객으로 알고는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시작하는데 씨름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붙들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심으로 형제가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며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가슴 속에 있었던 완전히 굳어가지고 이제는 대면하기도 힘든 그러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지 인간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평생을 결정짓는 상처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처들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원한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의 감정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인간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가정 식구 관계이든지 아니면은 친구 관계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든지 하여튼 깨어진 인간 관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중에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 후에는 죽게 될 것이니 내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들이 있으면은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히스기야는 그때의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15년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혹은 지인들 가운데 인생의 치명적인 기막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병원 치료를 받으십시오. 병원 치료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땅히 치료를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고 순서나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한나가 첫째 부인이 맞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였고 분인나는 자녀를 몇 명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부 다처를 절대 금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생각해 볼 때에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상속할 아들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상속하여 줄 둘째 부인을 얻게 된 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일부 다처인 경우들의 예를 보게 되는데요, 그 가정들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의 가정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이복 형제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나중에는 동생을 팔아버리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를 금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가정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내가 상속자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인구 절벽이다. 지금 너무 낳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낳을 만한 사람들은 낳는,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 근동사회에서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이런 겁니다. 가문을 잇지 못하는 여자, 가문을 끊어지게 만드는 여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에도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죠. 가슴으로 낳는 것. 가슴으로 낳는 게 뭔가요? 입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를 입양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키우는 것은 진짜 축복인 것이고, 저는 이러한 분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해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 이런 가정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에서는 입양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그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어요. 다른 한 가지는 둘째 부인인 분인나에게 핍박을 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게 되어지니 이 둘째 부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거든요. 그걸 보고 분인나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는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나는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원통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 한나는 자신을 핍박하는 분인나를 붙들고 싸움판을 벌이질 않았어요. 아니, 둘째로 들어와 가지고 어딜 함부로 덤벼? 그렇게 붙들고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왜 둘째 부인을 얻어서 좀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중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도 낳을 수가 있을 것인데 왜 성급하게 아내를 맞아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남편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비관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셔서 그 후에 아들을 3명을 더 낳게 되었고 2명의 딸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이 반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꾸 사람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면은 말하고 싶죠. 여러분이 아마 어려운 일을 말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속에 있는 원통한 것, 힘든 건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말을 해야만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늘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많다고들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조금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늘려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에 매달려서 일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 잠시 일하는 것을 좀 줄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어렵게 되어지면은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마땅히 사업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일을 많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일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게 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통찰력을 주실 것이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더 많이 더 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성도들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혹은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인데요, 적어도 한 7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새벽까지는 준비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오늘 새벽에 주일날 이른 새벽에 제가 나와서 본당에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준비된 말씀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의 문제는 나중에 좀 들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는 방법을 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이는 반응 7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북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거룩한 부담인 것을 알고 이제는 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모르나요? 다시 말씀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ABC와 같은 것입니다. ABC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알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알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이론을 아는 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지만 차라리 알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기도의 정의, 기도하는 방법 다 알아서 그렇게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늘 기도하시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나요? 기도할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미루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응답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들,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들, 이 약속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야만 주겠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기도한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려울 때에 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는데요, 제가 기도한 것을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했지 알지만 기도하고 나서 바쁘다 보니까는 기도한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는 기가 막히게도 그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선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데 꼭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 땅에서 형통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별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듯이 지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꼭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저렇게 원하는 것을 얻어서 살면 되지 않겠나? 이 문제에 관한 대답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살게 되지만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사는 시대가 되긴 했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현실에 안주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시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이 많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바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 일이 많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내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쁘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에 믿음 생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일을 많고 바쁘게 살고 그래서 많은 일을 이루어내면은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중요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12제자 70명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오순절에 모인 120명의 정도들, 이 정도였거든요. 아니 그때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인생에 성공하였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긴급한 일이 아니에요. 긴급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영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처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재미도 없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데서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요? 예를 들면은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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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러니까는 또 저렇게 돼서 무슨 3단 논법을 사용해 가지고 삥 돌려서 아빠나 자전거 사주세요. 그런 자녀가 있는가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몇 마디 정도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몇 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 몇 마디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게 되고 기도의 깊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즐거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머리 숙여서 딱 기도할 때에 아주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 끝나면은 벅찬 감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몇 마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게 되고 기도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하니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도하러 나와도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졸리기만 하고 아니면 대충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평안하시고 일이 잘 되어서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면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렇게 축복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적으로 그 가운데서 침체되어지면 하나님은 침체 속에 그대로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하는, 평안할 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드리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으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삶,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요즘 참 감사한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하러 올라오게 되면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이 나오셨나,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셨나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왜냐하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1980년 교육 전도사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치면은 35년 정도 군대 생활 빼고도 35년 정도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교육자 생활을 하고 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시행착오 겪었어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실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때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도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어져서요. 내가 잘난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 이만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축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결론을 내린 후에 결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 아마 제가 우리에게 설교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많이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젠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죠. 북한의 문제, 주변 열강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혹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우리 속에 없지 않죠. 전쟁이 일어나겠나? 안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들려오는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 열강들이 우리나라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사자가 우리나라인데 왜 우리 빼놓고서 자기들끼리 주변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힘에 다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의 문제 이전에 교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말인데 역사 속에서 그랬거든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흔들어 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